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기대되고 바라게 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영원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긍지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영원히 나의 능력이 되듯이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백반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원리 우리의 삶의 계명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들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리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리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김유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세상에 치우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에 빠지거나 낙담치 않게 도우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려주실 신현우 목사님께 영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충만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협성대학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동욱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은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시행의 시작은 내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음 주부터 2주간 하도록 발표를 했지만 지금 1000명대의 확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3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이번 주부터 우리가 3주간 7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사실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8월로 옮겨놨습니다. 미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3주간 동안 우리가 얼굴로 함께 만나서 뵙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의 삶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외모로만 봐서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 그렇죠? 중심을 본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이라는 이 단어를 의도라는 단어의 표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의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그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물건들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군인들,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시면서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중심, 의도는 무엇이냐?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나와 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이 사울은요, 그 의도를 숨기고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말한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셨죠. 그 의도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의도를 바라보신 하나님은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품었던 의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이후로 왕을 세워야 할 텐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보셨을까요? 당연히 그 중심, 그 마음,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의 삶의 의도를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에 품은 의도가 이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마음과 의도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야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죄의 방법은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요, 이 구원의 은혜의 길,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요. 그 길과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생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시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의도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예배 처음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의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 마음, 의도를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마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아가 있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이새가요, 그들이 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안전한지 그의 안부를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은 무엇이냐면 적군인 블레셋의 군사 중에 한 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군사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사무엘상 17장 25절,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45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그동안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싸움은 그냥 다윗과 골리앗 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요, 단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이 바로 의도라고 했는데 이 싸움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면요,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이 전쟁에 나올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블레셋의 모습을, 전쟁에 나온 블레셋의 모습을, 골리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으로만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니고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는요, 이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거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블레셋과 블레셋의 군사들의 모습,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튼튼한 갑옷과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니네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에 비해서 자신들이 연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의 이 전쟁 가운데 나와서 비교해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 군대에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들 중에 원조라고 써 있는 식당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식당들, 원조라고 써 있는 식당을 보면요, 그 주변에 그 식당과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식당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모여들고 이 식당이 잘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같은 메뉴를 가지고 식당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집이 진짜지?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집에서 자신의 간판에다가 그 앞에 이제 식당 이름 앞에 원조라고 쓰는 거예요. 원조.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다른 집들이, 야, 우리도 저 집처럼 장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죠. 어느 집이 원조이고 그 음식이 맛있는 집이 어딘지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방법이 좋으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따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왕을 세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가진 원조는 따로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비슷하게 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틀린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도는 블레셋 군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 중무장을 하고 나와서 막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며. 나와봐. 나와 싸워보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만 그들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다른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들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쟁터에 다른 의도를 가진 존재가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만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의 삶의 방법, 나의 삶의 의도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그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이 사울은요 참 어처구니 없게 세상의 방법을 그에게 씌우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자랑했던 노투구와 그 멋진 칼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요, 그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투구와 칼을 주어서 골리앗을 맞싸워서 나아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도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의도가 뭐냐?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도가 뭐냐?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었어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 앞에,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세상의 의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노트구와 아주 무서운 칼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들도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냐? 세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모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은 뭐야? 우리들에게 칼과 단창을 보여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의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이 진리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칼과 단창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고 서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강력한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 그 의도를 품고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를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처럼요. 우리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모욕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고 세상도 우리들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의도를 보면서 너희들 우리들하고 똑같구나가 아니라 야, 너희들의 의도가 선하기에 여전히 세상은 희망이 있구나. 너희들의 의도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텐데 3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날마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은 칼과 단창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결국 칼과 단창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길, 그 의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칼과 단창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성도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7월 25일까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8월로 연기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